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답기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증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이사야의 고백을 또 이사야에게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보면 이사야가 누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가자,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의 변화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제가 멘트를 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느끼셔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까요? 안 들리잖아요. 만나야 그 말씀을 듣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속삭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대적 배경은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러 왕들이 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특별하게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릴 때 소명을 받았거든요.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릴 때 소명을 받았는데 그럼 우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가운데 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냥 죄를 짓고 일반적으로 살았던 왕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또 그 재위 기간도 52년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우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 남유다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뛰어났던 아주 풍족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작은 왕국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잖아요. 남유다는 조그만 땅이었거든요. 그 조그만 땅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우시아 왕이 다스릴 때 감히 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왕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그 우시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갔어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알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시아와 함께하였더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우시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미래를 예비하시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의 시기를 준비하도록 히스기야, 우시아 왕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이사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하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릴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시아와 함께했는가 보니까 역대하 26장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아 왕이 군대를 튼튼하게 해서 나라 방비를 참 잘했다라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잖아요.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우시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와 함께했다. 약했지만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손을 대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구원한다. 근데 그 당시 무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활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시아 시대에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다들 교회도 그와 같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강성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잘 되어지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누가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올라와요. 내가 올라와서 내가 잘했지, 내가 성공했지, 나의 성공이야, 나의 것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내가 뭔가 좀 잘해서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조금은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내가 없어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잖아. 근데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이룬 것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시아가 5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우시아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성함이, 젊을 때의 강성함이 되게 교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시아가 이 교만이 되어진 이 마음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우시아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우시아는 성경에 보면 다른 죄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교만해서 자기가 여러 여인들을 취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시아가 범죄했던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관계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제사장이 앞에서 왕도 고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신 특별하게 고유의 권한이죠.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레위인들도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 가운데 특별하게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예배하는 것을 딱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교만이 왔는지 아마 교만이 온 것 같아요. 나도 제사장만큼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나도 그만큼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갑자기 우시아가 뛰어가더니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할 때에 자기가 분향 앞에 서서 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 갑자기 일어나도 왕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신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돌발적인 행동이었는가 봅니다. 왕이 분향하려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배는
말씀드렸죠. 누가 드려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다윗도 솔로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려고 했던 한 사람을 그 이전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왕이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선자가 늦게 오니까,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진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책망했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손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이 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시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요. 우시아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서 제사에게 예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육신을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찢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지금 자기가 분양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자기가 덥석 앉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다른 악도 아니에요. 그냥 욕심입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내가 이 일도 잘할 수 있던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은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일은 그 사람이 하면 가장 순리대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에 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우시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은 그 사람이 하면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하면 되죠. 굳이 내가 빼줘서 그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왕을 잡으려고 왕을 제지하지 못했어요. 왕이 들어갔어요. 분향했어요. 제사장의 말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일이 되어서 분향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19절에 보니까 예배하려 분향하려 하는 그 우시아 왕 이마에 나병이 발생했다.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니 하나님 앞에 징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징계로 인해서 우시아 왕은 성경을 보니까 평생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나병 환자로 살았다. 그래서 그가 보통 궁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 뒤채에 거하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 아주 젊을 때에 그랬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으로서 모든 사물을 보았다라고 성경의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소중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내가 본즉
보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에 그 보좌를 본 거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이사야가 본 그 환상입니다.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천사들의 모습이죠. 날개가 있습니다. 둘로는 날고 또 둘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 천사들마저도 그 얼굴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두 날개로는 날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천사들마저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룩이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오늘 이사야가 먼 발치서 봅니다. 그러면서 3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4절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문지방이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그것을 보고 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 하나, 스랍은 천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천사 중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들고, 핀 숯이란 말은 뭡니까? 아직 시뻘겉게 달아있는 그 숯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그 숯을 들고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어디에 됐습니까? 내 입술에 닿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 입술에 닿았어. 이 제단의 이 핀 숯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물을 사르는 거잖아요. 재물을 사른다는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내게 닿았으니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고백을,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정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큼, 하나님을 볼 만큼 거룩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거룩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말씀도 들리고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으로 타협했던 그 모든 죄악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염되어져. 죄악된 인생에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한마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 아니겠습니까? 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거룩함을 누립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거룩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자복함으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악을 제하였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부젓가락으로 피인솥을 들고 온 천사가 우리의 입술을 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들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거기는 흠이나 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찢겨지고 상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결한 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몸은 뭡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찢기면 찢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주 저는 어릴 때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손을 들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눈물을 흘렸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던 그런 젊은 시절의 고백.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다시 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대로 교회가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을 내가 감추고 내가 뭐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곳곳에 다 무엇이 고장나고 아픈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아픈 채로 나오십시오. 힘들면 힘든 채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가 나여 나가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물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 우리를 정결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면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나의 육신의 질병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고쳐지고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여야 합니다. 그 전에 나오는 것이 또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따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죄악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 거룩해진 백성이 세상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본받아서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는 교회로서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함부로 말을 바꿨다면 예수 믿는다면 그 말부터 고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 행동 하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우리의 그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그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경험을 거룩을 경험한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제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가 들은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더하십니다.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남유다를 든든하게 세워두고 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그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말씀하실 걸 오늘 이사야가 듣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멘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 때 수련만 가면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선교사님이 와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헌신했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다들 교회도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집이라면 집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사람을 만나는 그 현장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후로 이사야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세상 열방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찢겨진 그대로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